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0월 27일, 그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고 또 유튜브로 방송을 본다. 이런 광고가 오랫동안 교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걸 우린 반대한다.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제정하는 걸 우리가 반대한다. 이게 이제 이번 집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그날은 오전 예배 이제 끝나고 다 같이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이러한 그 참된 자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가족들이 한번 가고 특별히 청년들도 다 같이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같이 거기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또 발표를 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참여하는 교회들이 로잔 대회에 참여한 그런 교회들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가느냐.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잔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로잔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다.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로잔 대회 그 운동이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자들, 오순절 운사운동, 또 신사도운동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이 훼손되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로잔 대회를 창립한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존 스타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타락을 해서 배도의 길을 걸었고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잔 대회와 달리 이번에 이제 열리는 10월 27일 오후 2시 연합 집회는 그냥 한마디로 동성애 반대 집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저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거는 정치적인 무슨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근간인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의 핵심 가치,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지키려고 그래서 선한 투쟁을 하는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를 대할 때 우리가 조금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린 천주교가 성경적인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천주교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천주교 삼위일체 믿어요. 또 천주교인들도 말로는 어쨌든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가 삼위일체 믿고 천주교가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으면 안 될까요? 천주교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교리적 선언에 이제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 안 되나요? 제발 이런 주장 펴시는 분들이 어떤 사안을 대할 때 그 사안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가치 이게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잘 판단하고 그러고선 의견을 피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 어떤 유명한 목사나 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여기 가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뭐 압력을 넣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기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나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제안이나 어떤 그 강압적인 명령 뭐 이런 거 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집사회를 열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더구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여기 모인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그 자리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거기에 포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뭔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핵심 내용이 뭐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이제 받는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런 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200만 기독교인 연합 모임, 이거를 주최하려고 이렇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모임을 형성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든 1분 30초짜리 우리가 이제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보통 티저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거에 핵심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이걸 잠시 듣고 그리고 제 말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먼저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포괄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차별 방지를 위한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포괄이 들어간 거는 이런 것 말고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첫 번째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뭐 LGBTQ 이런 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데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헌법적으로도 또 법률적으로도 이거 동성애 차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은 한마디로 동성애 차별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시행이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이런 거 설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또 정치권에서 교회에서는 설교할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시행이 돼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가 지금은 다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전파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로 회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유튜브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목사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적 지향에 대한 거 이거를 포괄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가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김일성 따르면서 주체 사상을 내가 신봉을 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종북, 친중,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 자격 조건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시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한 40%가 종북, 좌익, 친중 이런 세력인데 이러한 그 차별적,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실시가 되면은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드러내놓고 종북 활동하고 김일성 주체사상 이제 전파하고 그런 일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종교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 신천지라든지 지금까지 이 땅에 여러 종류의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탄에 몰아넣는 이러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건전한 비판을 지금까지는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 교리를 왜곡을 하고 가정 파탄을 이제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차별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면 이게 차별하는 거다 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일단 동성애, 트랜스젠더, LGBTQ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못 냅니다. 그걸 내면은 헤이트 스피치, 증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상에 대해서 내가 종북, 친중,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거 다 믿어도 그 공언하고 다녀도 이 나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이런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이런 그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심히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문화운동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성명서를 이제 발표했는데 그 제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당한 9가지 이유. 제가 요 밑에 설명란에다가 그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군 형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학문 선교하고 그러면 군대가 난리가 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군 형법을 제외하고 건국 이래 법률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고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LGBTQ 무슨 일을 해도 누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차별합니까? 다시 한번 차별한다는 거하고 기독교의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만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님이 동성애,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를 극도로 미워하신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
차별, 평등의 외투를 걸치고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 규범,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소수의 이런 발상을 차단해야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소수가 다수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좌익들이 주장하는 인권 평등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거 이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10개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2일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했고 세계 여러 나라는 인권 선언을 법률로 구현하여 다양한 종류의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남녀 고용 평등법, 그렇죠?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걸 포함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어요. 신체적 조건, 피부색, 지역, 국적, 질병, 종교, 신념 이런 거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이 조치를 이렇게 권장을 한다. 그렇죠. 권고한다. 이런 기능밖에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상적인 설문조사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이제 제정해서 시행명령 내리고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금 이렇게 내게 하고 심지어 형사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겁박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들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안했는데 이 안에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 제가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첫 번째, 남성과 여성 이 두 개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 이런 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성이 무한대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말고 성이 무한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죠. 제 딸이 사는 미국에 가서 체이스 맨하탄 뱅크라고 체이스 뱅크가 아마 제일 큰 그런 그 은행인데 거기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남자, 여자 있고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동성애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인권위원회를 권력화하려는 이러한 그 법안이 인권위원회는 원래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는데 인권위원회가 좀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기관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고 그 다음에 대다수 모든 일반인들은 역차별하는 이와 같은 법안이 올라와 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다. 정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학교에서 동성애도 괜찮은 거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법안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 7월 18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말 엄청난 그 위헌적 소지가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승인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사실혼 관계, 동성애 부부가 있어요. 남자 부부가 있는데 지금 동성애자로 본인들끼리 부부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자가 여자 역할하는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 주십시오. 이거 한 거를 대법원이 오케이 하고 승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법상 결혼이 안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결혼이 돼요? 그 결혼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다. 이 이야기는 동성결혼을 합법하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니냐.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일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기에 찬성을 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또는 성별, 젠더 정체성을 반대하거나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게 다 뭐냐? 동성애가 한 사람, LGBTQ가 한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이 소수를 위해서 일반인 이 대다수가 수만 가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이런 법을 제정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썼어요. 남자 며느리를 인정을 하고 여자 사위를 허용하는 그런 입법은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 여러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예.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의 인권에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이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러면서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인권은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자, 이런 가운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 돌이키고, 이건 죄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니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설교했다, 이런 이유로 이 목사를 형사 처벌하면 되겠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이런 법이며, 건전한 사회 정서에 반하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를 좋은 것으로 조장을 해서 아이들을 그런데 노출시키는 그런 법이다. 이 단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정상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파, 모든 교단들은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늘 주장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이다. 여러분, 이거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수십 가지가 아니에요. 미국 같으면 무한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고 결국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체계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가정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 이 사람들에게 법적인, 징벌적인 제재를 가하는 아주 나쁜 악법이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거란 위헌적인 법률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같은 이게 헌법의 제일 상위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자유인데,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이런 거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동성애만 좋다고, 동성애 좋다고 찬성하는 건 그거는 인정을 하고, 이게 사회가 이렇게 되면 옳지 않다. 그래서 합리적 사실에 근거한 동성애 비판, 그렇죠? 그 다음에 에이즈와 동성애 상관관계, 여러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에이즈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되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동성애다. 이거는 통계가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냥 명백한 그런 사실인데,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이거 하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 등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이 되면 기독교 교육기관, 여기에는 신학대학교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기독교 학교도 있어요, 기독 언론사도 있어요.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은 동성애, 그 다음에 제3의 성을 포용하도록 모든 정관을 바꿔야 되고 운영 규정을 다 바꿔야 돼요. 교육 내용을 바꿔야 되고 교육 행정 체계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악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일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기관조차 학생 입학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동성애자가 들어오겠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독교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입학하는 거, 채용하는 거. 이거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제 가치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이러한 그 진리 체계인데, 근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기독교 교육기관의 경우 설립 취지, 기관의 정체성이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리게 이제 된다. 또 차별금지법은 어린이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정이 되면 학교에서 과도하게 동성애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조기 성교육을 이제 시켜야 되고, 이게 의무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는 정상적인 거다, 자연스러운 행위다, 이런 거 강제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리분별이 없는 어린 아이의 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그냥 동성애는 당연한 거다, 이런 사상이 심길 수밖에. 자, 그래서 이런 폐해가 지금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크면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동성애자들이 주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러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을 채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기본적인 명령, 이거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까지도 다 제약이 되는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합리적인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군대 가는 거 남자만 가고 있어요. 여자는 안 가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면에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근간을 파괴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 체계마저 완전히 무너뜨릴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 강연, 이런 것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 이거 들은 동성애자가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서 소송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아니면 그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고발된 목회자가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지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럼 뭐가 시행이 되냐? 이행 강제금이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게 한 번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몇 천만 원씩 계속해서 부과가 되면 어떻게 그 교회와 목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 개인이 민사상, 형사상 중대한 불이익을 이제 받게 되고 기독교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으로 이게 이제 제정이 되면 반사회적인 사이비 집단, 그 다음에 기독교 이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집단이 있고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 집단이 가정을 파탄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길까? 정말
세상의 끝으로 가면서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돼서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좌경화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건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영국에서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래서 국가가 공동으로 이게 소유하고 다 배분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유토피아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이제 혁명 이런 걸 통해 갖고 부르주아를 다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소련이라고 한 나라가 공산주의를 이제 실제로 실험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해서 소련이 다 해체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를 공산주의자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공산주의 이거는 폭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의 뇌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은 이 공산주의 혁명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한 사람이 이거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진지전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계로 침투해서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걸 가지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회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야금야금 뛰어들어서 영화계, 뭐 음악계, 문학계 말 거 없이 이런 모든 사회를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서구 사회에서 이 좋은 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겠다는 공산주의가 먹히지 않을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는 성경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이런 그 성경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기독교인들은 가서 보니까 가정이 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생활을 한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마르크스주의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사회 속으로, 문화 속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게 뭐냐?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가정 파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정이 파괴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위해서 동성애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극도의 페미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혼주의,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파급이 돼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늦은 나이가 되도록 다 세뇌가 된 거예요. 또 이런 가운데 아이들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낳을 수 없이 아이들 안 낳으면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동성애밖에 없으니까 동성애를 조장을 하고 또 성전환 수술을 조장을 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회가 사탄 마귀가 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경각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그 주지사가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 그래서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나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럼 아빠나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넌 남자아이다.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끌려가서 징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나 남자로 이렇게 보이지만 난 사실은 여자입니다 하고 그걸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다 이야기하면 부모의 허락이 없이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라고 한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잘 산다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제 옆방에 한 교수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한 15살쯤 많은 그런 교수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조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버지가 하면 안 된다고 막고, 말 그대로 그냥 철창처럼 이걸 막아갖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사투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남자아이가 성전환해서 여자가 되고, 여자아이가 성전환해서 남자가 되고, 이거 한번 수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토록 약 먹어야 되고, 호르몬제 조절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 이런 게 해서 학문 선교 이렇게 하게 되면 학문이 다 헐어요. 헐면은 10분, 20분, 뭐 30분마다 이게 모든 변이 흘러나오니까 화장실 가야 돼요. 이걸 평생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더구나 뭐가 있어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10월 27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돌아가는 이런 모든 걸 보고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든 거, 뭐 자잘한 거 이런 거 다 빼고, 이번 집회의 핵심은 동성애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거기 참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날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뭐 어디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뭐 출장이 잡혀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거기에 직접 참여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영상, 이걸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그 다음에 한 여자를 만들어서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첫 번째 결혼식을 하나님이 주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 일,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가장 기본이고 성경의 가장 시작의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롯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한 것, 참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하늘이 변하고, 그렇죠? 이런 기상에 이런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비가 올 것 같다, 구름이 이렇게니까 날이 어떻게 될 거가, 이런 거 우리가 다 알면서 이 세상의 징조, 시대의 징조는 너희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어느 정도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1948년 5월에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한 70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매년 5월이나 6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거기다 모여갖고 그래서 무지개 깃발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매해 열리고 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의 정말 커다란 그런 신호입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 하는 그런 집회에 많은 교인들이, 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